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더운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자, 오늘은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해놨어요?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악한 영이 묶여지고 그리고 각종 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인데 12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12장의 성령의 은사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자, 그럼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 13장 말씀처럼 이것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은사라는 말입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더 큰 은사가 뭐라고 했을 때,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사랑이 은사는 아니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내가 받았을지라도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려면은 내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은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우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겠답니다. 더 좋은 길이 뭘까요? 나에게 막혔던 것을 뚫어준다는 이야기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뜻이겠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는 뜻이겠죠. 여기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시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거 방언의 연사죠? 응?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 자, 예언의 연사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내가 진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다 꽝이네. 사랑이 뭐예요? 모든 은사의 완성이죠. 아멘. 아멘. 모든 은사의 완성점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섬겼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주님을 빙자해서 네 일을 했잖아. 아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주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요? 사랑이 빠지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생색을 내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왜요?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잘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후회스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13장 13절에 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말을 잘하는 사람, 교회 안에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 그리고 강력한 영적 기독군들, 또 영성 열정적인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다툼과 분쟁과 음란 등의 윤리적 무질서와 그리고 교리를 둘러싼 논쟁 등 분란이 발생한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복잡했잖아요. 복잡했습니다. 왜냐? 그 안에 아무리 열정적인 성도가 있고 아무리 잘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뽀개지죠. 그런 교회가 많이 보이죠. 그게 뭘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면은 그 제일 아닙니까? 자, 오늘 여기서 방언이 나와요. 자, 사람의 방언 나오죠. 방언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무아지경 속 상태에서 하는 신비한 언어가 방언이에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의 언어들.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방언이 두 번째 방언이에요. 각 지역의 언어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오죠. 사도행전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봅시다. 방언을 각 지방의 언어,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외국어로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국어 한 가지라도 똑바로 잘하면은 그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지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은 그 제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범적인 선행과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이 있다면 이거 제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일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뭔 말이에요? 위구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지성과 능력을 갖췄을지라도, 아무리 모범적인 선행과 그리고 종교적 열정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뭔 말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찐빵은 반드시 안고가 들어가죠? 저는 찐빵을 좋아하는 이유가요, 그 찐빵 안에 있는 팥을 먹는 재미도 좋아해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찐빵에는 당연히 팥 앙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찐빵 안에 팥 앙금이 없다? 이건 뭐예요? 우리의 속된 말로, 세상 표현으로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안에 열정적인 헌신적인 성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예고를 잘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지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일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모두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할지라도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 헌금은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기에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뭐길래? 따라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자녀된 도리고 종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종이 종답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계명을 완성하는 것임을 알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으로 알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강령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명을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나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사님, 저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돈 달라면 다 드리겠어요. 뭐 사달라면 제가 사드리겠어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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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뭔 말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 말씀을 읽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라야. 아멘.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또 비결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모습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과연 뭘까? 바로 그것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아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결론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모든 질병들이 귀신, 마귀, 사탄들이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납니다. 아멘.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또 사랑을 받으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 속에 거처를 정하시고 뭔 말이에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계명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계명의 완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뭔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질병은 고쳐졌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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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실패는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왜 2000년 지나서 지금 이렇게 종합병원이 돼가지고 골골하고 사느냐는 거지. 뭔가 나에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예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병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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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모든 실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성공뿐이에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행복뿐입니다. 기쁨뿐이에요. 아멘.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뿌리를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느긋하고 온유한 인격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기다리잖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삶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둥, 예수님이 떠나갔다는 둥,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는 등. 왜 하나님을 그렇게 뿔 달린 마귀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인생, 삶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덕목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다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느 것이나 잘 참고, 속을 때 속더라도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기대하며, 잘 견디며, 쉽게 성내지 않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믿음과 소망은 언젠가는 변질되고 없어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며 소멸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남이 잘 되고 형통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복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은 배가 아프지 않느냐는 거예요. 돈 자랑, 옷 자랑, 자식 자랑 하느라 어려운 이웃에게 상처와 좌절을 주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는 겁니다. 예을 바라지 못한 삶 속의 몸가짐으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세상 법을 교회로 끌고 와서, 세상 법의 잣대를 교회로 끌고 와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성도를 시끄럽고 더럽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잣대입니다. 아멘. 근데 왜 교회 안에 세상 법을 끌고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시끄럽고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챙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혹시 그런 성도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신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난할 줄 모르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 이런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드느냐? 힘든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까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아멘. 오전 좀 전까지, 자 30분 전까지, 교회 오기 전까지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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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내 잘난 맛에 살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거듭나면 내 인생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이 만사 형통의 복과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맡긴 것이 뚫어지는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만사 형통의 복을 받고 맡긴 것이 뚫어지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말씀을 읽어서 지식만 축제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구원의 조건이 뭐였어요? 믿음이죠. 믿음이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거기에다 뭘 더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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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럼 그 믿음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즉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읽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했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함이에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은 당연히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 믿음에 뭐가 플러스가 돼요? 행함이 플러스가 돼야 이 두 개가 양쪽 바퀴로 굴러가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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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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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 이건 꽝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왜 짝퉁이냐? 왜 짝퉁이냐? 머리만 커졌지 행함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게 왜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도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어떤 삶을 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짝해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이해되십니까? 질병의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자라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믿더라도 신앙을 갖더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참 신앙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명을 지키십시오.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기도의 분량을 채우세요. 아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천막 비전교회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천막 비전교회인 교회 이름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김 목사, 낮에는 구름 기둥만 보고 밤에는 불 기둥만 보고 가라. 가나안을 향해서. 그게 뭔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너 입을 거, 쓸 거, 너 잘 거, 마실 거, 먹을 거, 다 내가 책임져 주마. 아멘.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가진 재산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학벌, 가방끈 바라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 문드러져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왜 영원합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랍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16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거꾸로 뒤집으면 사랑은 하나님. 아멘. 아멘.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줄 부분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그리고 나누며 섬기는 자가 되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막힌 귀가 뚫리고,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악한 영이 쫓겨나고 막힌 삶의 문제가 뚫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약속입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지 않으세요? 우리 삶의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지금 신앙 여정, 지금 여러분은 가나안을 향해서 신앙 여정, 여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버스를 타고, 지금 천국행 버스를 타고, 가나안행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는데, 찻장가에 서지는 광경은 여러 가지예요. 찻장가에 보이는 광경이 어떤 광경입니까? 숲이 울창 때도 울창한 숲을 지나갈 때도 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냥 바위에 모래바람만 날리는 그런 광야를 차가 지나갈 때도 있고,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우당탕탕거리는 바위길을 차가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우리 그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많은 광경이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지금 종합병원이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야. 인생의 목적지는 뭐냐?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내 환경을 보고 내 상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 끝났나 봐, 내 인생 이제 망했나 봐, 나 이렇게 이러다 죽나 봐,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목적지예요. 말씀의 성취가, 말씀의 이루어짐이. 아버지의 약속이, 자, 구약과 신약, 자,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 두 개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성취가 우리의 목적지고 종점이에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아버지의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고달픕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개차반이에요. 왜 그렇죠? 왜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고달프고 개차반이 될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이 지금 고달프다고 생각하신 분은 과연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만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아멘. 죄를 뉘우치고 죄를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제대로 산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엉망개판인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껍데기 성도였습니다. 짝퉁 성도였습니다. 폰만 잡고 있는 짝퉁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씻어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가 뭐예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회개예요. 깨닫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닫는다면, 자,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 잘못된 거죠? 구원파는 뭔지 아세요? 깨닫기만 하면 된대요.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데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이단이 그렇게 나가요. 왜?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거기 사람들 속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 66권을 읽어야 돼요. 아멘. 그 두꺼워 못 읽어. 그래서 탄생한 것이 통바이블이에요. 통바이블. 빠른 시간 내에 1박 2일에 전체를 훑어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핵심으로. 줄거리 성경. 그건 뭡니까? 줄거리라는 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핵심을 쫙 정리해놨어요. 그거 읽어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박 2일이면 통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고달프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내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어요? 그러니 오늘 당장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